해방되던 해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으니까 벌써 74년이 됐습니다. 정말 교회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클레시아. 액이라는 말은 아웃, 바깥으로, 클레시아, 불러낸다. 우리가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따로 모은 다음에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모아놓은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이는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물질과 땀과 모든 정열을 바쳐가면서 우리 교회는 74년의 역사를 지금도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교회는 첫째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곳. 교회는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첫째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을 찾으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을 거듭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읽어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정말 삶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인데 만약에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그냥 인생을 끝내버릴 가능성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원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를 많이 만들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딱 한마디 유언하셨어요. 사람은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유언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너희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잘 지켜서 가르쳐서 그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에도 나오듯이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교육하고 1:1 양육하고 3단계 4단계 또 수요일날에는 성서대학도 열고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만이 그 교회가 바로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육은 제2의 창조다. 열심히 교육하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살아있게 되고 교회는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여러분은 또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에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하다가도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듣고 오늘도 연합성가대가 우렁찬 찬송을 하니까 승리하리라 우리가 막 가슴이 뻗떡 서잖아요. 우리가 가신감 있고 그래 예수 승리야. 악한 마귀를 다 물리친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교회에 오면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서 있지만은 세상 의학이 허리를 못 고쳤어요. 기도하다 하나님이 고쳐줘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치료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욕을 치유받는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체가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열악한 육신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가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본질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가 잘 돼가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나라가 있고 시민권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는 우주적으로 다 같은 교회지만 그러나 크리스찬 개개인들은 다 나라가 다르고 시민권이 달라서 이 사회 속에 들어가면 사회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1919년 3.1운동 때도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20만밖에 안 됐지만은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야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나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 참여를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이 많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하나 돼서 북한까지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남한이 그냥 두 쪽에 나서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염려가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주님께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살아서 이 사회를 교회가 존재함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미래의 지향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무장하자. 우리가 보이지 않고 보지 않지만 악한 마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는 나라가 망하기를 왜 기도하게 공작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쇠퇴한 원인도 한 가지를 따진다면 영적인 파워가 떨어짐으로 한국교회가 약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영적으로 강했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주일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 기도, 말씀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신락 같은 믿음 하나 유지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요즘에 강조합니다. 매일같이 큐티하고 경건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7번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쟁이 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떤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면 주께서 음성을 들려줘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영의 귀가 닫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제가 오죽하면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선택했겠어요.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도 나오고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책이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책이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일같이 소통을 잘하면 어떤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또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반드시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간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나게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모슬렘들이 유혹하고 이 자녀들이 다른 종교에 끌려가게 되면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립 74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잘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는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열매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소금과 같이 살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워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여러분 소금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소금의 특징은요, 음식을 맛을 내게 하죠. 그리고 소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음식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금 얘기를 자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살던 그 지중해 연안만은 너무나 온도가 높은 뜨거운 사막기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음식을 잘 보관하려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당시는 햇볕과 소금이 제일 중요했어요. 소금을 잘 고르치면 한 달 동안 음식을 잘 보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녹아져가지고 맛을 내는 사람이 되고 네가 소속한 공동체를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잘하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맛을 내고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여 여러분 동창회 많이 갑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창회, 개모임도 갑니다. 다 만남이 다 있잖아요. 그 만남 가면 거기서 사물이 스며들고 녹아져서 내가 감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유 자네 오길 너무 잘했어. 당신 오길 너무 우리가 기다렸어. 이 모임에는 당신이 빠지면 재미가 없어. 맛을 내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임이 죄악으로 물들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비전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아름다운 단체가 되도록 내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소금이 된 것이고 내가 가도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아무 맛도 안 나고 아니 너는 안 오는 게 나아. 왜 자꾸 이런 모임에 오냐. 너 집에 가. 그리고 더 악으로 단체를 끌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금 얘기 많이 한 거. 좀 삶의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요.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제자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교육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지 스며들어서 녹아져가지고 거기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 AD 313년에 기독교가 됐는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가 전쟁할 때마다 처리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그 아들이 위험한 전쟁 속에 빠졌을 때 얼마나 그 어머니가 기도했는지 십자가가 탁 나타나서 그 전쟁을 이기고 나중에는 황제로 즉위 했어요. 황제를 즉위한 이하에 그 아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된 거예요. 로마가. 여러분 그때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 나냐? 로마에는 2.7%밖에 안 됐습니다. 로마 인구에 별명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귀족들이 아내를 구할 때에 기독교 여자들을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 사회가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사회 속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마신하고 죄악을 방지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을 달라보입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당신 참 이 모임에 필요해.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나라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몰라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이 칠같이 어두운 마음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역사가 진행될수록 더 밝은 사회가 되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가 진행될수록 이 사회는 죄악으로 더 어두워져 갑니다. 오죽하면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고 다니십니까?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내가 사람을 찾고 있다. 이 세상을 밝힐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이기적이요, 나밖에 모르는 사회, 하나님과는 등지려고 하는 이 어두운 사회로 이 사회가 빨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등을 들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춰서 어둠의 죄악의 세력을 다 물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악이 물러가고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듯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의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빛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의 사람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는 착하게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은 어디든 가든지 네가 가면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맛이 나야 돼. 그리고 그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자연이 있어도 빛나게 돼 있어요.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에서 목사님이야. 저 사람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안수 집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세상 사람들이 3년만 만나면 다 압니다. 저 사람 교회 목사님이네.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착하게 살자.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는 가수 중에 한 분을 소개하는데 김장훈 씨라고, 요즘엔 잘 안 나오는 거 보고, 안 나와요 잘.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키도 크고 옛날에 많이 나오고 노래 부르다가 재밌는 게 막 다리를 활짝 올려, 이렇게 확 올리잖아요 다리를. 그럼 저 사람이 무슨 쇼를 하나 했더니 아마 자기 아이덴티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노래하다 막 다리를 번쩍번쩍 올려요. 여러분, 이분이 그 젊은 나이에 좋은 일을 위해서 100억을 기부했다는 거. 100억. 이야, 100억을 모으기도 힘든데. 저 독도를 위해서도 몇 억 내서요, 뉴욕 타임즈에 광고 내려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게 바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닉네임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시면 직장에서나 친구들 간에도 뒤에서, 야, 저 친구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좋은 사람 없어. 법 없이 살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야, 저런 인간 되지 마라. 너 저 사람처럼 되지 마. 저렇게 악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립니다. 주님이 너무 창피당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 빛의 사람은요, 의로움. 따라합시다. 의로움. 의롭다는 것은 바르게 사는 거죠.
세상이 다 비뚤어져 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진실하자. 사람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지적당하면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적해도 인정을 안 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면요, 사람이 좀 부족하고 불이익을 내가 당해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해야 나중에 그 사람을 더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오죽하면 이런 말이 다 있어. 저 사람은 숨 쉬는 거 빼려고 다 거짓말이라고. 아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숨 쉬는 거 맨날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는 또 열심히 다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또 소설을 써요. 완전히 써서 막 뿌립니다. 뿌려 그냥 또. 가짜 뉴스를 뿌려.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면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나중에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 저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배우려고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야 이 사회가 밝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롭고 착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보람이 있고 세상에 나가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소금이 못 되고 빛이 못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맛이 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한테 착하다고 소리 듣고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으면 그렇게 천만백일 살아보세요. 어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인들이 성도들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바로 살지 못하면 역사는 그 나라를 심판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창립 74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때문에 나랍시다. 충무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번성하는 원인자가 되자. 할렐루야!